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기의 그 12번째 아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 그 베냐민 때문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베냐민과 함께 자기 아들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아이고 야곱 늙더니 참 고집이 장난이 아니구만. 그거 뭐 결국은 보내야지 별 수 있나? 그걸 뭐 고집을 부려보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고집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려고 해요. 요셉은 그냥 곡식을 충분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자기가 총리가 되는 것에만, 뭐 총리를 비롯해서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꿈을 꾸는 거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다 이 땅으로 보내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렇게 성취되나 보다, 이런 걸 다 계산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런 뜻인지도 모릅니다. 참 희한한 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건 이 그 당시에는 뭐 이걸 문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전승으로 전해요. 말로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록으로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삶의 이야기는 이삭도 알고 또 야곱도 알고 지금 대를 흘러가면서 다 전수되고 있어요. 구전으로. 사실 옛날 사람들 밤에 저녁에 집에서 뭐 했을까 하면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어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 그거를 한 10번, 한 100번쯤 들으면요,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제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몇 대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기록을 남기죠. 그래서 이거를 기록한 사람을 이제 보통 모세로 봅니다.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왜요? 전승된 역사가 거의 400년쯤 지나서 기록을 시작했다는 얘기니까. 그 전에도 짜잘한 기록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성시킨 건 모세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전승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귀에 닳도록 들었는데 뭐만 하면 저렇게 고집 부리거나 왜 딴짓을 할까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들을 준다며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한다며, 그러더니 너네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처럼 지내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며. 그럼 다 알잖아요. 그럼 조금만 머리 돌아가면 야곱이 자기 이제 기근에 아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나?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거기에 요셉이 있는 건 당연히 모르거니와 최소한 이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있으니까, 할아버지한테 한 약속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기근이 심하면 애굽으로 좀 이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저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요, 매주일 설교 들어도요 하나도 기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요. 여전히 살던 대로 삽니다. 3살 버릇이 80을 갔는데요, 10년 20년 교육을 해도 안 고쳐져요. 어떻게 된 게. 3살 버릇이라고 해봐야 태어나서 어린 시절 기억도 없을 거고, 한 1년 2년 사이에 들은 버릇 아닙니까? 그 뭐 갓난아기가 무슨 버릇이 들겠어. 이제 뭐 한 돌 지나면서 이제 뭔가 자기 뭐 하다가 버릇이 생길 텐데, 그거 1, 2년 만에 생긴 버릇이요. 학교 가고 뭐 사람들 만나면서 부대끼고 혼나고 훈련받고 10년, 20년을 해도 못 고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교만하고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이란 건 원래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들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절대 알아듣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골라 쓰는 거다. 야, 안 된다, 안 된다. 사람 못 바꾼다. 오죽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다 고쳐 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야곱도 고쳐 쓸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고쳤어요. 요셉이요, 얼마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양도 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말하다가 심부름이나 좀 하고 형들 뭐 하나 와서 보고나 해주고 전달, 심부름만 하고 일도 안 해요. 채색 옷 입고, 채색 옷 입었으니까 우리를 치면은 뭐 정장 아니면 명품 옷 빼입고 있는데 어디 뭐 먼지 날린 데 가서 일합니까? 일도 안 해요. 그렇게 17살까지 살았어요, 요셉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종살이를 10년, 옥살이를 3년을 시켜요. 그 사이에 야곱이 하는 걸, 요셉이 하는 걸 잘 보면요, 뭐 합니까? 청지기가 돼요. 꼭 가는 데마다 주인이 자기 것 빼고 다 맡깁니다. 자, 이 포지션이 청지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주인은 아닌데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 자, 놀랍게도요, 우리의 포지션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요, 청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죽을 날을 정합니까? 태어날 때 내가 외모를 알고 성별을 알고 성격을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뭐 2020년에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지금 전쟁 나서 저렇게 기름값 뛸 줄 알았습니까? 뭘 알았어요, 사실. 우리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내 거 아닙니다. 생명 내 거 아니거든요. 인생 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줘요. 마치 내 것처럼. 너가 관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인 뜻대로. 요셉이 그걸요 13년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불평, 불만, 원망, 낙심하고 꾸미고 뭐고 자시고 그냥 인생 망했고, 야, 형들한테 버림받고 죽다 살아나서 이제 종살이 하는데 종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잘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야, 종이 열심히 종생활 몇십 년 하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인생입니까? 그게? 예. 자유의 몸이 되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언제 인생 좀 펴보냐고. 야, 요셉 인생에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있겠습니까? 예? 요셉 인생에 결혼과 출산과 뭐 그런 꿈이라는 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더라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되긴 뭐가 잘 돼, 지금. 계속 종살이 하는데, 계속 옥살이 하는데 뭐가 잘 되냐고.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고 계속 형통한다 그래요. 하는 일마다 잘하고 잘 돼요. 근데 종이에요. 근데 감옥에 갑니다. 미치겠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도 이러면 더 답이 안 나와요. 왜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놀랍게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나한테 자기 것 빼고 다 맡겨줬다. 당신은 주인의 거니까, 주인의 아내니까 나는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주인한테 죄를 짓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냐예요.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겼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왜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 요셉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꿈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요,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하더라. 근데 반대의 삶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인생. 야곱이죠. 장자권을 뺏어야겠다. 예. 죽 갖다 바쳐서 뺐고요. 예. 아버지 속여서 어머니랑 합작해서 뺐고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요. 저기
둘째 딸이 마음에 드네, 이쁘네, 내 스타일이네. 자, 결혼하고요. 근데 또 라반은 더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째, 둘째 다 결혼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이루어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야곱이 사랑한 그 라헬은요, 자녀를 처음에 아예 못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만 넷을 낳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라헬이 너무 못 나니까 열받아갖고 하늘 풀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서 하나님이 라헬의 여종이 낳게 해요, 둘을. 그리고 또 레아의 여종이 낳게 합니다, 둘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쌍해서 라헬도 둘을 낳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라헬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 그리고 나서 레아가 둘을 더 낳고 맨 마지막에 라헬이 낳게 하죠. 그 놀라운 건요,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제일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을 얻으려고 7년에 7년을 돼서 14년 봉사했는데요. 정작 결혼 생활은 몇 년이에요? 14년도 못 해요. 결혼 생활은.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과 낳은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셉이 이쁨 받고 17살 될 때까지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냥 곱게 자랐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알려졌죠. 예,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 하나 남아서 또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곡식 얻으러 갔다 왔더니 뭐래요? 얘도 보내래요. 여러분, 야곱 성격에 보내겠습니까? 못 보내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욕심부린 거 단 한 번 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도요, 약속이 있어도 그거보다 자기 생각과 욕심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해내는 진짜 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요, 그 기독교 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우리 생각에는요, 다윗 아니면 뭐 바울 뭐 이런 사람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1등은 야곱입니다. 결이 같아요. 우리는 야곱과예요. 어떻게든 그냥 밤낮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됐잖아. 어쨌든 복을 받았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요. 우리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단 한 번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죽을 때 돼야 기도합니다. 마지막이 돼야 한 번씩 꺾어요. 물론 그거라도 안 꺾었으면 진짜 죽었는데 하여간 그때는 꺾습니다. 한번 해봐요. 끝까지 해보는 게 야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양식을 사오라 그래요. 몰라요. 지금 보냈는데 양식이 떨어질 때쯤 됐으면 보내는데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니까요. 베냐민을 보내기 싫고, 베냐민 안 보내면 양식은 못 얻어오고. 아니 그럼 이게 지금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안 보내고 굶어 죽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보내든가. 근데 그걸 언제쯤 해야 돼요? 갔다 와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양식이 남아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갔다 오다가 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정보다 조금 더 지체될 수도 있잖아요. 좀 여유 있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언제까지 한다고요? 진짜 굶어 죽기 전까지 버티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는 돌아오기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겠는데 할 정도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아니라는 게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왜 고민하냐고. 그냥 빨리 결단을 하지. 그리고 결단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뭘.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결국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 기도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축복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갔다가 잘 돌아오게 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해줘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나 더 붙입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결정한 거죠. 보내기로. 맞아요. 결정을 하면 이 위험 부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각오해야 돼요. 내가 시합 나가면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패배할 수 있어요. 괜히 나갔다가 대판 깨지고 쪽팔릴 수 있어요.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뭘 언제까지 고민하냐고. 그냥 한번 결단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버텨봅니다. 끝까지. 야곱이 평생을 이렇게 사니까요.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본인이 뭐라? 내 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가. 아니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건 다 얻은 거거든요. 요셉 입장에서. 야곱 입장에서는 다 얻었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한가득 했던 사람이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왕한테 말을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니까? 바로 왕아 잠깐 와봐. 너도 별거 없어 임마.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황제 앞에 가서 기도를 해줘요. 그 정도로 에이구 내가 살아보니 아니더라.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빨리 기도할 걸.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결단을 빨리빨리 내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언제 했다고요? 130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태어날 때부터 철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뭐 성령 충만하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130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130세까지 못 사니까 100세쯤 돼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한 20세, 30세쯤 되면 이제 깨달아야죠. 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험악해진다.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내가 결단만 내리자. 그리고 두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이것만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정작 마음 괴로웠어야 될 것 같은 요셉은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청직이에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한들 종에서 벗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감옥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열심히 합니다. 꿈 해몽해 준다면 뭐라고 그래요? 저기 나중에 잘 되시면 저 좀 꺼내주세요. 그리고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그 2년 동안 다른 사람한테는 그 얘기 안 했을까요? 아니요. 거기 정치범들만 들어가는 고위 관료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요. 또 복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잘 되시면 저 좀 잘 부탁드려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을 겁니다.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해요? 안 해요. 그냥 뭐 한다고요? 나는 충성할 뿐이다. 청직이니까 해야지 뭐. 놀랍게도요. 그 훈련의 기간 13년이 끝나자마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됩니다. 자, 근데 총리가 되는 나이를 한번 봅시다. 몇 살에? 30살에 총리가 돼요. 엄청 빠른 겁니다. 옛날이고 지금이고 따질 게 아니라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건요. 무지하게 빠른 일인 겁니다. 게다가 애국 같은 대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뭘 압니까? 예. 계획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사실 우리는요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러니 그거 고민해 본들 걱정 의심만 더하고요. 일이 잘 되면 교만하고 자랑하기 바쁘고요. 잘 안 되면요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기 바빠요. 인생만 거칠어질 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청직이라고. 내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나한테 많이 맡겨주셨으니까 그냥 마음껏 한번 다스려 보자고요. 기도하고 약속 믿고 믿음으로 결단해 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기도해 보고 좌절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또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준 그 꿈 약속 또 요셉에게 준 꿈도 그리고 야곱 요셉에게 준 것 야곱에게 준 것 전부 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잖아요. 심지어 우리는요 글로 써서 한 글자도 못 바꾸게 박아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부터 너희가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들을 거다. 응답해 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가르쳐 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주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냥 결단할 뿐이에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인생 한 번인데 내가 무슨 뭐 죽을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죽겠어? 이거 좀 힘들다고? 하지 뭐. 여러분 요셉인들 하루에도 수없이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이 믿음 하나로 버틴 거예요. 그런데 정말 빠른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사실 야곱이 욕심부리고 살았던 130년 세월에 뭘 이루었습니까? 동네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2인자가 됐습니다. 그 시절 전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부자는 안 될 수 있어요. 엄청난 기업가, 엄청난 정치인이 못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한 인생을 주겠노라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노라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고 갑시다. 야곱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괜히 인생 더 거칠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어차피 약속이 있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 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에스더가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뭐 죽겠습니까? 솔직히 예? 그 걱정 근심이나 그 불평 불만이나 그 아픔과 괴로움이나 상처가 나를 죽입니까? 아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만큼의 지난날의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야곱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면 똑같은 약속이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꿈이 있고 심지어 야곱은 너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너는 내가 져주는 봐주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해줬음에도 전혀 기도하지 않고요. 요셉은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어떤 근심 걱정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게 아니라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믿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근데 도와주십시오. 오늘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베냐민 보내리라. 하나님 살려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오니 이 한 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역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가 아니라 내 인생 통틀어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